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었어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예배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집중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가정과 건강 그리고 일터와 또 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 계신데요. 박윤경 전도사님,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 또 송영걸 목사님, 김성덕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순덕 집사님과 그 가정에 성령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마다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심령마다 용서의 기쁨, 성령의 씻어주심의 자유함, 응답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철저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믿음이 연단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에 대한 집착, 미련, 탐욕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시고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과 마음을 바치는 가정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제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주님, 이삭과 아브라함을 위하여 어린 양을 예비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각 가정마다 예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순덕 집사님과 그 가정을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로 덮어주시옵고 또 건강을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는 가정들, 박윤경 전도사님과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와 또 송영골 목사님, 김성덕 목사님, 그 외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장들이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후원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가정과 교회 사역을 주의 날개로 덮어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셨사오니 세상을 이길 믿음의 힘을 찬양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먼저 공동체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예배 계속 은혜 가운데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과 안전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 사회적인 거리두기, 또 개인 위생 등 더 철저하게 우리 함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를 위해서 현관 앞에 텐트가 준비됩니다. 짧지만은 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대신에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하고 또 적절한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슬픔을 당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순덕 지휘자님 시아버지께서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인도 분이세요. 그리고 인도에 계셔가지고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가족들이 인도를 방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더 슬픔과 아픔이 컸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많은 위로를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평강이 또 슬픔을 당한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와 카톡 공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12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으로 인한 풍성한 삶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들을 다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들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언제나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환난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의 일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말인가?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죄를 극복하고 인류 역사의 모든 행로를 뒤집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며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가 어떻게 모든 인간의 본질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12절을 통해서 이제 3단 논법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사실로 입증을 해 보입니다.
12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죄로 인해서 이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음이 들어옵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즉 죄를 지으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죄의 결과, 죄의 형벌이 죽음인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삼중적인 죽음을 다 포함하는데 대표적으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결국에는 죽음입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죽었구나, 영원한 죽음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죄를 지으면 죽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죽음은 겉으로는 사고나 질병이나 노화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죽는 존재는 결국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이도 아이도 죽습니다. 심지어는 태중에 있는 아가도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그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바울은 일단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또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떤 질문입니까? 그래, 오케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형벌로 죽는다. 그 말이 옳다라고 치자. 그러면 왜 갓난아기는 이 세상에서 죄 지어볼 기회도 없었는데 죽냐? 태아는 왜 죽냐? 그러면 태아도 죄가 있다라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반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이제 폭탄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노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설명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옛날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인류들도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한국말이나 영어에는 이 시제가 없기 때문에 생소하지만은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과거에 일어난 한 가지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 미쳐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옛날 사람이건 지금 사람이건 앞으로 오고 올 모든 미래의 사람이건 모든 인류가 과거에 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죄입니까?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말합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와 함께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또 죄와 함께 자랐고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바울은 계속 설명을 해나갈 것인데요. 그 전에 갑자기 들어온 질문을 먼저 처리를 합니다. 질문은 이런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 잠깐만요. 자,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먼저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죄는 율법을 통해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율법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는 죄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바울은 13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있었지만 대신에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막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명시적인 율법은 없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죄 없다, 나는 모른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미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 있기 이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모세가 이제 율법이 시작된 시대죠.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 모두도 결국에는 죽음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14절에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라고 하는 게 뭘까요? 꼭 집어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직접 가르쳐 주신 어떤 그런 명령,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을 어긴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증명합니까? 명시적인 율법을,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사람은 그들도 죄 가운데서 태어났구나, 죄 아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본론으로 진행을 해봅시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그 죄를 함께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담은 첫 인간으로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이상하게 보입니까? 좀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오늘 이 세상에도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볼게요. 먼저 보세요. 분명히 한 개인, 한 집단이 결정한 것인데 그 결정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 심지어는 그 결정과는 전혀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결정의 영향 아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의 경영이죠. 정치와 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지배 아래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또 선거에서 뽑지 않아도 그가 펼치는 정책 너무너무 그냥 싫어하고 반대할지라도 정부와 의회가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통치 아래서 살 수밖에 없어요.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래서 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십시오. 우리 보면 동성결혼법 다 반대하죠. 싫어하죠. 성경적으로 도무지 지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나라가 법으로 결정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영향 아래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의 결정에 우리의 결정이 사실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 같은 경우도 보세요. 우리 집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은 미국에서 살게 되었어요. 워낙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 올 때 애들한테 야 가고 싶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의 결정에 따라서 그들은 미국에 오게 되었어요. 자신의 결정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의 대표자인 엄마 아빠의 결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운명이 결정이 나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연합의 원리예요. 공동체성의 원리죠. 이처럼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고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다고 해서 너무 불공평하다, 내가 아담이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렇게 그냥 불평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말로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특별히 죄가 없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뭔가가 부족해서 시작부터 뭔가 불공정 게임이었다라고 그렇게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죄인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와 사망에 대한 처방,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14절의 마지막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오실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아담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찾아온 범죄와 죽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은혜는 공짜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일방적인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말은 죄인인 사람은 자신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뜻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예전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영적인 생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준비해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준비한 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18절과 19절이 중요한데요, 18절 보면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의로운 행위라 이야기하죠. 19절에서도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재미있는 대조가 아닙니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심판과 죽음이 찾아오고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과 의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순종을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진짜 배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일평생 순종함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신성과 신적 영광을 내려놓고 친히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 그는 스스로 율법 아래에서 사셨습니다. 사람으로 사시면서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기도 하시고 똑같이 인간의 모든 환난과 공고함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의 인성을 통하여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두고서 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자신의 밥으로 삼고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하셨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 일찍이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기도하신 것은 그가 힘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그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의 순종의 기도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절정을 향하여서 치달았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였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그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 모든 것을 다 순종하였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모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결의 선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의 두 대표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심판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이제 생명과 의가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마련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후손인 우리에게 정죄와 죽음이라는 확실한 결과를 가져왔듯이 예수님의 순종은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라고 하는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 모두 다 사실이며 진리임을 우리는 믿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순종, 그 결과인 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까?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선물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좀 더 깊은 설명은 6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 줄 겁니다. 그러나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아담이 우리의 언약적인 대표로서 육체적인 연합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를 이루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을 이루는 방식은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련한 의와 영생의 선물꾸러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순종으로 이루신 그 모든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이루신 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는지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17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은혜,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사용이 되는데요, 사실 이것들은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줄 때도 어떤 때는 아이고 좀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건 좀 너무 과한데 이러기도 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전혀 그렇게 째째한 법이 없어요. 넘치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은혜가 오히려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도 아무런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뛰어넘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죄를 덮고도 넘치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죄 짓고 때때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만 주고 하나님이 끝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또 뭘요? 더 넘치는 은혜를 또 부어주십니다. 생명과 더하여서 더 넘치는 풍성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내 기도대로 응답되어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 기도하고 반대로 뭔가 일이 진행되어져도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생각에는 나보다도 더 좋은 생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도 더 완전한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의 의는 두 가지 의예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순종의 의,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의 의가 됩니다. 우리는 제대로 순종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의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안에도 그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의를 닮은 의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의의 성품이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의의 갑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또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세 번째는 생명과 영생이 왕노릇하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 아래 있을 때, 이전에 아담 아래 있을 때는 무엇이 우리를 지배했습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생명이, 무엇이 의가, 무엇이 사랑이, 은혜가 우리를, 영생이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와 연약함에 빠집니까? 그럴 때마다 사탄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속을 휘젓고 다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고, 나는 천국에 못 들을 것 같고, 불안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그냥 마음이 졸여서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우리가 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영생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못나도 통치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20절 읽지 않았습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죄를 늘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까도 읽었지만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건 죄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다라고 다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죄가 마치 많아진 것처럼,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실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은 비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속을 낱낱이 샅샅이 비춥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발각되는 것 같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축복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도리어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렬함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말씀을 보는데 자꾸만 죄책감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사탄이 장난질 치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성령님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우리는 실제로 어떤 큰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겁내지 마십시오. 내가 이는 죄를 지었는데 나는 이제 끝났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처럼 동상 깊숙한 곳으로 도망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생명은 어떤 죄라도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담과 같은 조상 잘못 만났네, 조상 탓할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한탄할 이유가 있어야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상, 새로운 조상, 더 위대한 새 조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와 의와 생명의 통치가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되었고, 또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릴 수 있습니다. 환난이 메습게 몰아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넘치도록 덮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죄의 파도보다도 더 큽니다. 그 은혜와 의와 생명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죄에 넘어지더라도, 환난에 상처 입는다 하더라도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는 더 넘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심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생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 굳게 믿으시고,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아래 태어나 죄의 지배에 신음하며 살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고 죽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의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죄에 넘어지고 환난에 고달파합니다. 하지만 이 영생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이 생명의 성령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심이,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죄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덮고 있는 영생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는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모든 죄를 뛰어넘어 죄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달려가기로 이 시간 결심하고 엎드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온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업과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